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두 번째입니다. 제목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두 번째가 그렇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을 오늘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이 총 12개로 나누게 된다면 그 중에서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그러니까 총 분량의 절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공부하는 것을 좀 이렇게 용어로 말하면 이제 기독론이다 또는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신앙의 중심이자 정초, 다시 말하면 주춧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다음 PPT 올려주시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특별히 다른 타 종교와 고백되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무슨 자기의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가 있고요, 하나는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 그다음에 신약으로 가게 되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이신데, 시간적으로는 창조로부터 구원으로 이르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 인간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알고 구원자를 만나야 그 구원자가 하신 일들이 창조의 사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창조보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게 돼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면 그 노래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 중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 바보처럼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세상 가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부르는 이유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 노래를 좋아하면 그런 인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그런데 우리의 이름대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름을 줄 때는 그러한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피조물도 자신의 이름대로 살고,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 중요한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만약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은 아마 몇 가지를 못 갈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든 이름은 다 복음으로 다 관련 지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두 번째 신앙 고백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성, 다시 말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본성적인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역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사적인 명칭이라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은 공적인 명칭입니다. 뒤쪽에서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오늘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쉽게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이 네 가지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신학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펠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표현해도 인간의 언어로 오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 이상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 가지 명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다른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은 많은 신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쭉 넘어가기로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이름이 그 외아들이잖아요.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게네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외아들이다, 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외딸, 외아들, 이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냥 독자, 외아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는 유일무이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관계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낳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내용을 담아서 모노게네스를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일무이하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우리는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독생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이단들은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그 아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고 독자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는데,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보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 고백은 이제 4세기경에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부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4세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에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21세기를 살면서 현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당시 조금 전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기원이 없으며 어느 누구를 통하지 않고 홀로 존재한다. 근데 아들은 기원이 없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성령은 참된 영으로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온다. 성령의 오심은 출생에 의하지 않고 출원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관계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한 단어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출생되지 않은 하나님이다. 영어로 unbegatten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성자는 출생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성령님은 출생한 것이 아니라 낳으신 것이 아니라 출현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어떻게 출원되었다, proceed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서로를 표현을 한 거예요.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이런 표현을 보니까 사람들은 오해해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그 밑에 나으신 예수님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종속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한 거야.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인 거야. 그것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셨다. 아까 그 PPT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볼 때에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숫자로 구분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순서로 구분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 아니고 원래 계신 분이고 낳으셨고 출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독생자다라고 하면은 마치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16세기, 17세기가 가게 되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출생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출원하셨다라고 하는 영원성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적용하게 하는 이런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는 그런 내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고 독생자,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독생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해서 인간이 어떤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께 종속되잖아요.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완전한 도덕적인 인간, 최상의 인간, 피조물 등의 최상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한 명에 지나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그 한 생명으로는 한 생명밖에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모든 생명값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는가, 이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를 보면서도 주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왕을 향해서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종이 상전을 향해서도 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과 정중한 의미를 가지고서 선생님 할 때 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왕, 소유주, 상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주라는 단어가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주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심판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주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외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라고 할 때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최고 심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다, 부활하셔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모든 인류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전이나 높여서 정중하게 표현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심판자 중에 심판자시고 가장 높은 권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주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시고 모든 인생의 전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최종 인생의 죽음의 이후의 모든 심판자라고 한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뭡니까?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 소유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로 뽑는다면 그것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씁니다. 현대인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외아들 우리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은 정말 이 고백 가운데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용의와 마음이 허락된다면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독생자가 태어나서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 예수의 뜻은 나의 죄를 구원하실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그 외아들이고 우리 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주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동료인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아니면 그 이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흔한 이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가
이 땅에서 오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말 그대로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부터 2세기가 지난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게 돼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그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다라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마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다. 세상 사람들은 석가를 부르고 마호멧을 부르고 각종 우상을 부르지만 그런 것들은 뭡니까?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주신 것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많고 풀어야 될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해방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를 얽매이는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얽매이고 억제이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은 결국은 죄로부터의 얽매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어떻습니까? 다 완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아담이 태어났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못해서 해방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의 문제가 바로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경제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아니면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해방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사적인 명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라는 뜻인데 공적인 명칭이라고 했어요. 공적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구원 역사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은 뭡니까? 지와 정과 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계산하고 기억하고 우리를 이렇게 분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의 영역이에요. 정적인 영역도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적인 영역이고 의지의 영역, 손과 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적용하는 모든 것이 이제 의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육신 속에 녹아져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가 어떻게 됐어요? 무지가 됩니다. 무지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악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의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를 하게 돼요. 의가 아닌 불의, 의롭지 않은 나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악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또 불의하게 되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내내, 성경에서 내내 이 지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는 제사장을 보내셨어요. 또 하나는 왕을 보내셨어요. 제사장은 지적인 영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다음에 제사장은 정적인 영역을 회복하고요. 왕은 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삼으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삼으셔.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지와 정과 의를 회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또 이렇게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중에서 왕다운 왕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가장 가증한 범죄를 행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충복을 죽이고 간음한 죄를 범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선왕이라고 해요. 그냥 메시아의 예표라고 얘기를 할 뿐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으로서 인간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할 뿐이지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신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받았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참 선지자. 예수님은 참 선지자세요. 계시의 근원자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 자체세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론의 반열을 통해서 짐승을 바치는 그런 제사장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는 죄 사함을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했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하늘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또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일시에 속하시는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이제 지송소를 이제 뿌립니다. 속죄소를 뿌려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면 이스라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발목에는 방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하고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제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언제 안 받느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지 않고 가증한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바쳐진 제물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즉사를 해요. 그럼 갈고리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을 성막 밖으로 끌어내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을 뽑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또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제물과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거예요. 또한 왕 중에 왕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다윗이란 왕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범죄를 지었지만 이 땅의 왕 중에 왕이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종말의 심판자로 오시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표한 것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삼중 사역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사역이 구원 사역이 바로 이 메시아 사역. 그래서 공적인 사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의 역사. 그 이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여서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하신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지적인 부분이에요. 선지자적인 사명. 말씀은 선포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자기 것이 되고 받지 못하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적인 사명이 말씀의 사역이고 성례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보는 말씀으로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떡과 잔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정적인 사역이죠. 마지막 사역이 권징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교회에서 부도덕하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고 교회가 세워진 규율을 어겼을 때는 권하고 징하는 이 권징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 그건 뭡니까? 왕적인 사역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삼중직을 감당하는 선지자 메시아로서의 그 예표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보내시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례를 감당하게 하고 권증하는 모든 것이 다 구원사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4가지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 하는 것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외아들 독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한 이런 이름들, 그 이름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현대의 기독교의 이 상황을 보면 결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서부에 있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적 기독교가 손상당하는 현실은 안으로는 교인수, 헌금 액수로 형성된 권력, 인기, 성공이 있다. 밖으로는 WCC와 동성애, WCC는 종교다원 운동이거든요. 동성애와 낙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기독교가 마치 봉건 시대의 봉건 제후들이 한 사람의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교인수, 헌금수로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 그러나 외부에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으면 신천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도전들이 있는데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주의로 팽배해져 있고 물질주의로 팽배해져 있어서 이 기독교가 힘이 빠졌다. 우리 교회가 힘이 빠졌다. 그래서 시민 종교가 되고 마치 대중 종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의견을 막 이야기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이 현대의 기독교를 질타하고 있는. 근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뜻은 뭐냐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경험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오늘 자기가 경험하고 주장한 것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받아서 세워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외아들, 우리는 그 외아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심판하고 오실 분이라는 걸 그냥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자다, 메시아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이거 죄를부터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가 뭐 행위로 무슨 일을 하다가 도덕적으로 살다가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계시, 성경의 말씀. 이 말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종교. 사람들의 이 뜻을 받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받는 것 좋습니다. 민주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화정의 그런 원칙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심제가 있습니다.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들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독교는, 교회는 신본주의적 민주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계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 이름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이런 대중종교가 되고 시민종교가 되고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로 보면서 정말 해야 될 말씀 사역, 성례, 권증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약한 기독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생각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위대한 이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이름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